요한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7주간 정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보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세계교회 추세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재발견, 세계교회의 추세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귀양살이를 페트모스 섬, 성경에는 밤모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정식 지명은 페트모스 아일랜드. 그 섬에 귀양살이 가서 그 귀양지에서 조그마한 토굴이 있습니다. 굴에서 기도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듣는 자란 말이 왜 들어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이 듣는 자란 말이 왜 중요하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받아서 쓸 때에 낭독용으로 썼습니다. 낭독. 초대교회의 그때 교인들은 지식인은 적고 노예, 품파는 사람,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귀에 듣도록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낮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저녁 나절에 일을 마친 뒤에 교회에 모여서 마당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팔짱을 끼고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는 다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 읽는 사람이 이거 읽습니다. 읽으면은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 품 팔던 사람, 하층민들이 화투불 가에서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쓴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실지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 박해 중에서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요. 비유, 은유, 메타포로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고 지식이 없는 노예들도 들으면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니엘서도 그러합니다마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수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이지요. 땅의 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 사복음.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7. 행운의 시자, 완전수지요. 그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지면 6은 사탄의 수입니다. 완전한 데서 하나 빠지면 사탄의 수가 되고 사탄의 개수를 666 그럽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박해 시대에 비유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네로란 말을 숫자로 풀면은 666이 됩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그때는 모닥불가에서 아주 저녁 나절에 모여서 들을 때에 읽는 사람이 666 그러면 거기 숫자로는 알파, 베타, 숫자로 그 숫자 666이 헬라어로는 거기 네로가 되는 겁니다. 그 666이 나오면 네로다. 얼른 알아듣는 거지요. 우리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지금 좀 지나친 사람들은 교황이 666이다. 물론 그 캐톨릭과 개신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666이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그런 글이 쓰여졌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왜냐? 한 장 한 장마다 낭독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너무 길면 모두 졸음이 오지요. 너무 짧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루 저녁에 한 장씩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깨닫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길이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닥불가에 쭉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면 읽는 사람이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2지요. 12지파, 12제자, 천국의 12문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면은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잘못 풀어서 생긴 이단이 통일교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생긴 이단이 통일교,
요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란 사람이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에 박태선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가방 모찌라 그러지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이래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돈도 들어오고 모여들고 되는구나. 그래서 박태선의 제자가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 신천지가 제일 강한 데가 대구입니다. 금년 2월인가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을 가졌는데 한 10만 명 모였는데 거의 70~80%가 20대, 30대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 목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은 20대, 30대가 10만 명이나 대구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교회 운영, 선교 방법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반성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이 덕소를 중심으로 생겼던 우리 박태선 전도관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신천지 전년성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채워지기 전에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빨리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참 그 이단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왕성하느냐. 정신세계, 심리학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도 안 한 소리인데 확신하게, 강력하게 이거 안 먹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나가면은 정신세계가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란 말이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은 144가 됩니다. 거기에 헬라어에 많다는 것은 천입니다. 천. 그 숫자로. 엄청 많다는 만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다는 하늘의 별 같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 144인데 거기에 많다,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많은 성도를 말할 때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그걸 가지고 애곡시켜서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그 배경, 그때 그 네로 황제 앞제 밑에서 그걸 귀양살이 하면서 써보는 책이지요. 나도 이제 감옥 살아봤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집에 편지 보낼 때에 반드시 검열을 합니다. 우리가 쓴 편지를 교도관이 검열 도장 딱 찍어야 밖으로 나갑니다.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7교회 편지 보내는데 네로 황제 벼락 맞을지어다 이러면 안 보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벼락 만단 거라고 666 적그리스도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은 교도관은 그걸 666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도장 찍어서 편지를 내보내는 거지요. 그 편지 받는 대상이 7교회입니다. 자, 1장 10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 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있던 7교회입니다. 11절. 이르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교회가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각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항구입니다. 항구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런 별명이 붙었던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교회지요.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이제 모셨는데,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이 심했겠지요. 뭐 제대로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갔겠지요. 그렇게 캐톨릭이 그런 좀 엉뚱한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교황은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세교회 타락한 교황이 뭐 첩살이도 두고 뭐 심지어 성당에서 돈놀이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중세교회 타락했을 때에 그런 교황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과 허물이 없다. 그런 건 좀 과잉 해석이지요. 예.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 앞에 나옵니다. 1장 20절 말씀. 7교회와 7촛대와 7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1장 20절.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7교회를 순회하시는 건데,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자, 천사가 있습니다. 그 7별을 손에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 7촛대 사이를 돌면서 교회를 다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르자면 신강두레 교회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고, 신강두레 교회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우리 교회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7별과 7촛대는 이해하셨지요?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이 꾸지람만 했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꾸지람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해서 해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요. 7교회에 대한 3가지 해석 중에 첫째는 뭐냐? 7교회를 뭘로 이해하느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말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아니다. 7교회를 말하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7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7시대,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중세교회는 언능교회,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7시대를 말해준다. 이건 조금 이래 부흥사님들이나 조금 복음주의자들 중에 조금 너무 완고한 분들이 그걸 많이 주장하지요. 지금 별로 거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점점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7교회 그래도 벌써 해석이 3가지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해석할 때에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고요. 요한계시 다시 말씀드려서 괜히 신비주의로 문선명처럼 통일 신천지처럼 이상하게 삐뚤어서 이해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수준에 맞추어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의 입장에서 읽고 들어야지요.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내란 말입니다. 자,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인내 곡에 줄을 칩시다. 인내. 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헬라어 성경의 인내가 유포모네가 무슨 인내냐 하면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참아야지 이게 후포모네가 아닙니다. 유포모네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유포모네 인내는 시련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 사업이 부도가 났다, 몸에 병이 들었다, 인간관계 상처받았다,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는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시련에 대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야 한번 붙어보자. 응? 그게 후포모네 그 인내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냥 물러서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련에 부딪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용감하게 시련에 대해서 맞서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위기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왔을 때
뭐 선조왕은 아주 뭐 중국으로 도망가려 그랬어요. 그나마 이순신 같은 그런 장군이 나와서 지켰지요. 그런데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의병이. 나라는 엉망으로 도망가려 하는데 밑바닥 민초들이 일본군과 맞서서 싸운 겁니다. 6.25 났을 때도 밑바닥 사람들이 6.25 나가가지고 나라 지킨 거지요. 1997년에 IMF 터졌지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IMF 도움 받았는데 그때 세계 사람들이 놀려버렸습니다. 왜냐?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 마을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이 애기 돌반지, 결혼할 때 받은 반지, 금목걸이, 그 금모으기 운동 했지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나라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IMF 터졌는데 일반 시민이 금모으기 운동해서 그래서 모은 금값이 30억 달러. 그때 30억 달러는 큽니다. 그래서 IMF 역사상에 가장 빨리 빚을 갚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에 내가 갔더니 독일 사람이 그래요.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코리아 대단하다. 응? 왜 그래? 그랬더니 금모으기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독일 사람, 유럽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우면은 자기 개인만 챙긴다 그러지 나라 위에서 금모으기 운동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DNA 속에 위기에 맞서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하나의 대표 아닙니까? 오늘이 4주년째입니다. 신강교회 두레교회 합친. 여러분 우리가 빚이 그때 80억이 있어가지고 신천지에서 100억 현찰을 가지고 교회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두레교회 찾아와가지고 두레교회에서 신강교회를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최동무 목사하고 이름을 해가지고 합쳤지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두천시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빚져가지고 사이비로 넘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근데 두 번째 또 신강교회까지 사이비로 넘어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맡아가지고 오늘이 합친 지 4주년 예배인데 진짜 유포모네지요. 유포모네. 어려움을 열심히 우리가 딛고 지금 빚을 한 30억 갚았습니까? 이 불경기에 어려울 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절약해서 빚도 갚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닮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너희 인내를 내가 기뻐한다. 어떤 인내냐? 유포모네. 어려울 때에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어려움에 맞서가지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지요? 나는 참 30세 목회 시작해서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했는데 참 그때 시작할 때 며칠 굶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를 시작했는데 난 지금도 그게 감사해요. 넉마주의를 몇 년 하니까요 넉마주의 근성이 생겨요. 그걸 일본말로 곤조래. 곤조. 근성이 생겨요. 넉마주의 그거 하면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응?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다시 쓰레기 뒤지면 다시 시작한다. 쓰레기통에 없는 두 가지 외에는 다 있습니다. 현찰 없고 여자 없고 쓰레기통 뒤지면 없다. 재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몇 년 하고 나니까 농촌에 다니면서도 농기계 버린 거, 농약병 버린 거, 그 주스면 돈 되는데, 네, 그런 생각 하지요. 외국에 나가도 습관이 돼가지고 쓰레기통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쓰레기통이 제일 지저분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쓰레기통이 제일 깨끗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아예 가정에서 분리해가 나와요. 아예 쓰레기통에 건질 게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응? 위에 동네지요. 응? 북한이죠. 그건 버릴 것도 없어요. 거기는. 응? 근데 그 바닥에서 일어서는 정신, 이게 유포문이에요. 유포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어도 좋다. 우리 한번 예수님 모시고 한번 뛰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뭐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유포문에 인내를 내가 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딘 것. 그런데 또 꼭 책망이 따릅니다. 지금 3절, 2절, 3절은 칭찬을 했지요. 4절에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때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 사랑을 버리고 세월이 가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지요. 그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겁니다. 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백, 그 근성, 그 정신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면 버림받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 시대 10년 단위로 앞장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거기 주기가 10년입니다. 해방 이후에 혼란기를 지나서 50년 되는 영락교회, 60년 되는 중현교회, 70년 되는 CCC 선교단체, 또 80년 되는 옥하는 목사의 사랑의 교회. 근데 그 다음 90년대부터는 각 교회가 고만고만하게 춘추 전국 시대를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은 신강둘의 교회가 깃발 올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2020년 되면 한국교회 촛대가 신강둘의 교회로 올 것이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응? 시련이 있어도 유포문에 그냥 정면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이단 사이비를 두려워한 네가 이단 사이비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를 네가 잘 대처 행위를 기뻐한다. 그러고 7절이 결론이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똑같이 안 빠지고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7교회 다 빠지지 않는 말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 12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성경 마지막 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사라졌다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중간에 나무 한 그루 더 있다. 십자가 나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기 복이 있으리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시련과 핍박을 인내로서 지키다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